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또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이제 말씀의 능력에는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주차장에서 권사님의 차가 제 차를 가로막고 있어서 이 차를 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차에 들어가서 차를 빼려고 시동을 그러면 걸게 되잖아요. 근데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한번 걸었는데 안 걸리고 또 시동을 걸었는데 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 차가 보니까 낡은 차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기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방금 전에 교회를 올 때 시동을 걸고 교회에 왔거든요. 그런데 시동이 자꾸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제가 가고 잠깐 제가 무슨 차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한번 잠깐 나와보시라고 그러고 제가 그 운전대 이렇게 앉아서 한번 쭉 봤어요. 쭉 봤더니 그분도 급하게 차를 대느라고 그랬는지 기어가 중립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어가 중립에 맞춰져 있는 상태로 차가 정차되어 있어서 그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시동이 안 걸리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시동이 안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엔진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자동차에는 약 2만 5천 개가 넘는 부품들로 조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품들이 움직이려면 동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 그것이 바로 엔진입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동력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 힘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가지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으려면 먼저 기도의 시동이 걸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와 가나안 근처까지 왔지만 고향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왜 고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형 에서가 복수를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혼했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12명의 아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을 피해 무작정 고향을 떠났던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요? 형이 복수를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이 복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두렵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지금 야곱의 상황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기의 일행들을 두 떼로 나눴습니다. 가족과 또 그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눴어요. 그런데 두 떼로 왜 나눴습니까? 두 떼로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3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형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공격해 오면 그냥 한 떼는 치면 그 재산은 포기하고 그 가족은 포기하고 나머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고향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야곱이 취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상황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가족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인데요. 이것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베델벌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고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야곱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불확실한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으니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보다 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요즘에 가장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위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위기, 교회도 위기, 이 나라도 위기. 이것은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걱정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직면해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야곱의 경우를 보고 있잖아요. 야곱의 경우도 그렇고 작금의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하지만 단순히 기도를 문제 해결의 열쇠로만 생각하는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욕을 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디 시험 보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뭐를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자칫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오히려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태도입니다. 주님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다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자 야곱은 이 천사를 붙들고 밤새 씨름을 합니다. 씨름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기도가 이렇게 격렬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이렇게 처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처절하게 천사와 싸웠을까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약속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막다른 골목 앞에 놓여 있는데 내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 없다. 당신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축복해달라는 것은 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형을 피해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잖아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삼촌한테 한번 속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꿈이 이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절실했던 것입니다. 정말 처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에 직면했다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황과 문제 속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진다고. 어디 식당에 가면 그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식당에 가면 식당에 TV를 틀어놓고 있잖아요. 그럼 막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를 받아서 막 이렇게 식당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거칠게 욕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정말 제가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또 여러분 가운데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참기쁨 교회는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많은 성장은 아니지만 항상 교회가 이 설립된 이후로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6개월 넘게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믿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이 비대면의 시기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한 기도로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의 체험은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결과 천사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앞으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나 여기서 이름이 바꿔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이 바뀌고 그 사람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붙잡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이름을 얻게 됐어요? 천사와 씨름하며 싸우다가, 그래서 뭐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결과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이유,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겨루어 이기다 이잖아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극복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극복하다. 영어 성경을 보면 요 해석이 overcome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극복하다. 이게 이겨서 싸웠다고 하는 건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 무엇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극복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평생 지니고 있었던 아픔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형을 속인 낙인입니다. 도둑놈이라고 하는, 도망자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극복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불명예스럽게 고향에서 도망쳐 온갖 고생을 하며 종살이 하던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 야곱과 그 후손들은 당당하게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극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극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면서 극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한계들이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감도 있어요. 부족한 능력, 또 지혜롭지 못한 것, 담대하지 못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거기서 작아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앞에서 움츠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극복할 수 있어요. 뭐 하면? 기도하면, 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야곱은 미성숙했고 얍삽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미래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순간 자신의 인생도 변했지만 정말 제대로 그가 다음 세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중복 기도문을 나눠드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염려하신다면,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다르게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없다면 그 중복 기도문을 가지고라도 반드시 하루에 한 차례씩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이 비대면의 시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흡은 습관적으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가 바로 그런 생명의 호흡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멈춘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닙니다. 좀 시간이 있으면 해야 되겠는데, 어려움 당했으니까 해야 되겠는데, 이런 옵션이 아니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호흡이라면, 좀 과격하게 말씀드린다면, 살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아니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해서 매일 저녁에 그 다음날 말씀 묵상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올라가는데 그냥 뭐 한 지면 올라가지만 거기에는 시간과 그게 공을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한번 찬찬히 마음을 가다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밑에 기도들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보시고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환경들, 이 비대면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들을 이게 목회적 장치를 통해서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교회 주부에 보면 함께하는 큐티도 실려 있습니다. 그 주간에 설교에 맞게. 그래서 그게 자녀들하고 아니면 부부지간에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매일 좀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성찰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열정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너무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천박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공했다 싶으면 막 자기 잘난 맛에 도취돼가지고 그 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이 가짜인 줄도 모르고 그 말이 예수님과 가르침에 무관한지도 모르고 그냥 막 쏟아넣는 거예요. 또 그 말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깊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꼭 그 중보기도 문이라도 읽고 기도하시고 큐티책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하지만 매주 이 말씀이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믿음이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새벽에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08편 2절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다른 이 번역에는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고야 말겠다. 내가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가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 속으로 몸을 피하게 됐습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들은 사울은 3,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쳐들어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 몰살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사울 왕에게 대항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 새벽을 깨워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 잠을 잘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워야겠다. 이 말은 그거예요.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매일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왜? 다윗의 살 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한계가 있다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면 우리 교회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